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첫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네, 여기가 낙엽들이죠, 그렇죠? 나무에 말랐죠. 여기 뭐죠? 카멜레온이 저렇게 그냥 변화된 모습입니다. 지난주 그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쓰여집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이 카멜레온처럼 인사이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아웃사이드만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체인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는데 집에 가면 편안하게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의 변화는 전혀 없고 아웃사이드의 변화, 이것을 체인지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곳에 초록색의 환경에 들어가면은 보이시죠? 이거요. 거의 구별할 수 없도록 체인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우리의 스트러글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스트러글 하는 부분이 바로 체인지라는 부분이에요. 각자가 영성이 있어서 이게 아니다, 이런 삶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클리어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는 새로운 피조분이라 라고 했을 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아웃사이드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집에 있을 때는 큰 소리치고 밖에 나가서는 very looks nice, 그러한 체인지가 아니라 다음의 단어입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라는 것은 transformation, 이걸로 되어집니다. 여기서 애벌레는 1차원의 아니면 면에서 살면은 2차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형태, 마비가 되어지는 디멘션이 체인지 되어지는, 공간을 알고 다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조금 3차원의 세계에 살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차원, 하늘나라, 영생,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묘사가 됩니다. fly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fly 할 수 있는,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두 스테이지를 우리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뾰숑 하고 확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뾰숑 하고 변해가지고 말씀대로 딱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누에 꽃이 안에서 나오는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보고 야 저건 나비가 나올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칼이나 가위로 딱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이 나비는 죽게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나비가 날기 위해서는 리틀 타이니 홀부터 시작해서 날개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안에서. 그래서 머슬이 디벨롭이 돼야지 돼요. 머슬이 디벨롭이 돼야지 완전히 오픈하면 마음대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열어줘 버리면 머슬이 디벨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프로세스가, 이 과정이 상당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상당히 많은 아픔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밖에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뚜껑을 확 열은다 그러면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트러글링을 해야 합니다. 머슬을 디벨롭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막혀진 거에 대해서 디벨롭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차원에서 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금방 변화되어져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금방 체인지업이 돼서 내가 이야기하면 변화되어질 것, 설교를 몇 편 들으면 변화되어질 것, 기도 일주일 하면 변화될 것 같지만은 스스로의 영적인 머슬이 디벨롭 되기까지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의 삶,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러나 20년의 세월 이런 거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술수나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은 듣기 좋죠. 그렇죠? 야곱이 손을 쥐어진 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모든 것을 원하는 자에서 이 손이 열어지는 자로 이스라엘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스트러글 하는 거, 저 똑같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펑펑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왔던, 벌써 제가 30년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의 자존심에 대해서, 나의 프라이드에서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절들, 10년이 지나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담배도 뻑뻑 피고 다니면서 내 마음은 원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과연 변할 수 있는가? 젊은 나는, 또 정말 여러분은 변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탐욕스럽고 양보할 줄 모르고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야곱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It is truly, it is possible. 이것이 진짜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 이상은 높아요.
우리가 골이 있어요. 각자 우리 모두에게 골이 있어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조금 지내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왜 호언을 하고 살았지?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고뇌. 내 주제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12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뭄이 딱 오니까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죠. 12장 13절에 애굽에 내려가는데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원컨대 그대는 자기 아내한테 나의 누이라라. 그리하면 the reason, 누이라고 하는데 그 reason이 뭐냐, 이유가 뭐냐,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재밌죠, 그렇죠? 당신 때문에 I'll be safe. 또 내 목숨이 당신 때문에, 좀 좋게 이야기해, 너 때문에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아니라, 이런 모습이야. 마치 우리 모습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take advantage를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나의 쥐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이익을, 베네핏을 위해서 꽉 쥐고 열려놓지 않고, 그래 여기까지 고생하고 온 아내한테 내가 안전하고 싶고 너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하고 싶으니까 누이라고 해 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이거 한 번만 했나요? 반복돼요. 그렇죠? 반복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주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레벨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더 처절하게 좌절감에 부여잡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처절하게 낙심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 쓰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수준을 해놓으면은 그만큼 다가오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disappointment,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부음받은 다윗, 하나님의 사람 왕까지 됩니다. 근데 그가 부하,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흘린 눈물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좋다고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라고 그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문서를 불태워버리시니 없애주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통곡을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면요, 호언합니다. 자기의 코워커들, 그들 앞에서 호언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I'm not gonna do that. 내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의 실망을 한번 보십시오. 75절에 보면은요,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부인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면서 닭이 울더라. 닭이 우니까 드디어 확 돌아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친구. 저와 여러분보다 어쩌면 직접 만나고 에브리데이에 교제했던 그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I don't know you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했던 그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그가, 클레하게 그가 서원했다고 합니다. 10의 1도 드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서원까지 했던 그가 과연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호목입니다.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거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리고 그는 새 아침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애자의 모습으로 그는 드디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예전에 야곱 같으면은 그래 내가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취할 거야 라는 그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야곱이 아들이 도둑질이라는 죄목으로 잡혀갑니다. 볼모로 잡힌 아들 시므온과 그리고 베냐민을 향해서 그가 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I trust you.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Almighty God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Almighty God 전능자였다라고 하면은 그가 팥죽 팔아갖고 팥죽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 빼앗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그런 술수를 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털 붙이고 변장을 해서 사기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사기쳐서 쟁취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면 참 단어들이 재미있어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봅시다. 27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이삭에게 대답하되, 나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이전까지의 야곱은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더 몸부림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가 omnipotent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25장을 한번 봅시다. 25장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그가 믿었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맨날 변개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술수 쓰고 쓰는 삶이에요. 재주 부리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피곤하죠. 머리 굴려야 하니까요. 순간만 되면 머리 굴려서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러나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비처럼. 어떤 장애가 있어도 호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생의 황혼에서, 이 단어의 두 단어는 It's amazing한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에게서만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삶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플라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7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가 보여요. 두 번째는 축복하는 야곱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당한 이야기인가라는 거예요. 양식을 얻으러 온,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러 온, 나 좀 도와주세요 구걸하는 그러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자가 강자에게 필요한 그 모습을 가진 그가 강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연약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노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굴욕을 당할지라도, 어떤 비굴함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하나님 안에서 배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없기 때문에 비굴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 내 뒤에 서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판타스틱한 거예요. It's amazing. 야곱이 빼앗는 자에서, 쟁취하는 자에서 이제 베푸는 자로 갑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사람의 변함을 보면은 참 엄청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해주는 인생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 뭐예요? 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Source of blessing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열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자꾸 축복해 주세요. 자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통로니까 입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삶을 열어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내 뒤에 서 계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블레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배짝, 그러한 포부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변함이 영성을 가진 야곱으로 변합니다. 그는 살아오면서 눈의 만족을, 보이는 현상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그는 살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고,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전반부는 고를 정해놓고 이거 어떻게라도 종이 한 장 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모든 것을 견디하면서 살아온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 이런 거에서 살아온 삶이에요. 장자권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축복의 눈이 어두웠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을 거에 대한 거기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어요. 저 여자 내 마음에 들어. 내가 가져야지 돼. 내가 쟁취해야지 돼. Doesn't matter 7 years, I don't care about it. 그러면서 그는 쟁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48장 10절에 보면은요, 한 단어가 톡 튀어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48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고. 자,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가, 그는 physically 더 이상 그가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나이로 인하여 it's done.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더 이상 육신의 눈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육의 눈이 사라질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시작되는 19절까지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형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손 잘못 갔어요.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우수를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더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I know.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I know. 이게 뭔 소리예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어서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I know.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안다. 더 이상 인간의 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I know.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저와 여러분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에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I know. 그 다음에 보십시오. 48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뭐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요. 성공한 자리예요. 출세한 자리예요. 삶이 육신이 편안한 자리예요. 근데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하고 가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가겠느냐.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도록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가 트랜스포메이션 되어지는, 우리 그 과정 중에서 스트로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쳐서 더 이상 내가 허우적거릴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페이션을 가져야 합니다. 쫓아가 가지고 칼로 찢어서 열어주면은 죽게 됩니다. It's okay. It's okay.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을 갖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을 totally trust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날, 또 내가 없을지라도 내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날, 그리고 내 눈이, 내 육신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가진 그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